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중의 율법인 십계명을 일찍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도들의 교훈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이 바로 그것인 거죠. 십계명은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한 세 달 동안 초겨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나 아니면은 신앙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도 108배라는 게 있죠. 그리고 3000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0배는 얼마나 보통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 그래서 이 3000배 한 사람들의 이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1000배를 넘어서고 나서는 더 이상 카운트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내 몸인지 네 몸인지. 그 정도로 기계적으로 모든 머릿속에 잡생각이 사라져버리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3000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도와는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이슬람교도도 하루에 5번씩 그 사람들은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또 땅에 대고 그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도 물론 기도하죠. 묵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호를 꺼면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우리 조상들도 하늘의 달이나 해를 보면서 기도를 하였고, 선왕당이나 또 당산나무 아래에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모든 인종과 족속들에게 발견되어지는 보편적 종교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타락을 통해서 단절이 됐지만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영원한 존재,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사모하는 이 종교성은 타락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성의 발로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니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또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성 때문에 이런 기도와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을 찾아보더라도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으며 어느 인종을 찾아보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인종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도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의 최고의 절정이, 최고의 방편이 바로 이 기도행위예요, 기도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으로서 경험될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그 기도, 그것은 바로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최고의 인격적인 교통이 바로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이 풍성함, 기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결혼하였지만은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는, 여러분, 부부지간에 대화가 몇 년째 없다고 칩시다. 얼마나 그 부부가 위험합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그 기쁨, 기도로 나아가는 영적, 인격적 교제를 만약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토로하면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당한 어떤 스트레스, 사업상 어떤 불편함,
또 아니면 다른 지체와 관계의 불편함, 이것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여러분 아내를 붙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붙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붙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5분만 이야기하면 그 심리적 압박이 전달됩니다. 그만하라 그래요. 듣기 싫다 그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틀어놓으면 그 이야기가 돌아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인간적으로 친한 자녀든지 부모든지 심지어 배우자든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100% 틀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틀어놓으면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아픔마저도 아무리 틀어놓더라도 주님께서 그만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20세기 이후로 이 산업화,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발전하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이 아니에요. 우울증. 정신질환. 여러분, 산업화되고 인간이 고립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들이 20세기 후반에 늘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치료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의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뭔가 깊은 기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모든 울분과 모든 불만과 모든 슬픔과 모든 비통함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알아서요. 여러분, 털어놓고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 심령 속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과 정신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두 솔직한 심령을 다 토로해낸 언달지라도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셔. 바로 그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토로했을 때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평안을 확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행한 불쌍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인격적 교제를 못 해보고 대화를 못 해보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결혼이에요. 그것처럼 깊은 기도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그 자비와 사랑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기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보통 3가지 요건을 갖추는데, 이제 누가 기도하는가? 기도의 주체.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 이 3가지가 기도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런 반감을 가질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될 텐데 뭘 기도를 공부를 합니까?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풍부하게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또 어떻게 기도하지 말 것이며 그것을 풍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세상 사람의 기도와 다른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풍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것이 세상의 기도와 구별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심령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거를 성경이 풍부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너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에 있어서 특별하게 주의를 하여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보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먼저 우리가 그 배경 문맥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세 장의 이 방대한 이 말씀은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 부리는 이 말씀의 한 가운데에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표지, 경건의 상징이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내는 이 세 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신앙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한글만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외식이라면 뒤에 가로를 해가지고 한문으로 외식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 외식이라면은 뭐 엄마 아빠와 함께 뭐 외식하지 말라는, 그래서 집에서 집밥만 먹으라는 뜻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은 외식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이 그리스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주의를 주는 이 외식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식이란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로 휘포크라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휘포크라테스, 이 의미가 뭔가네, 원래 연극 배우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휘포크라테스, 이것은 연극 배우를 지칭하는 건데 2500년 전에 그리스는 연극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마다 이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절기가 되면은, 어떤 축제일이나 이 절기가 되면은 거기서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도시의 이 배우들이 이제 가면을 쓰고 어떤 영웅을 흉내를 내든지, 아니면 여성 배우는 거기에 나오는 미녀를 흉내를 내든지 그렇게 연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연극의 본질이 뭔가요? 원래 주인공이 따로 있지만은 그 배우가 주인공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리얼하게 연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연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오늘 규탄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연극에서 자신이 진짜로 영웅이 아니고 밀이 아니지만은 가면을 쓰고 마치 그 사람의 주인공인 것처럼 연기하듯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마치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 생활을 드러내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외식이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책망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래서 평생을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나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 하면은 잘합니다. 그죠? 오래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잘합니다. 또 오래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사역이 기계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숙련된 기술 행위면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오래되고 숙련되고 기계적으로 나오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행위에 합당한 마음의 움직임이 함께 있으면서 그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마음의 정동은 없으면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찬양으로 섬긴다든지 기도로 섬긴다든지 양육을 섬긴다든지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 행위와 함께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에 그것이 올바른 사역인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평생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외식으로 본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외식자들이 행동이 외식인 것을 더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기도하다 할 때 이 기도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 이것이 프로스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방향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쿠마이는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고대하다, 간절히 사모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응답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자체가, 기도의 의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을 바라는 그 신앙적 행위가 기도인데, 그런데 이 기도를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오래 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자기 경건을 과시하려고 지금 이 외식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 시간 3시, 6시, 9시. 그래서 유대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합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 9시가 될 것이고 6시는 이제 12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이 3번을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도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외식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시간만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에 모여있는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길 어귀, 시장통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들이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벌떡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리거나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딱 기도하면은 눈에 더 잘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이 외식자들의 이 특징 자체가 보세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 벌떡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을 주목하시고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외식자들의 이런 기도 행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상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오, 저 랍비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네. 저 서기관님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시네. 이 사람들의 인정과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상을 이미 그들은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한 먼저 주의사항을 주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엄밀히 우리의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기도 생활을 은연중에 자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구제나 금식과 함께 이 기도가 얼마나 남용되어지고 외식적으로 흘러갔으면 주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희들이 이걸 먼저 조심해라, 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도의 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감추고 엄밀하게 하나님의 눈빛 아래에서만 기도하는 이 주의 깊음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럼 이렇게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인가? 이제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니 오늘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라, 문을 닫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골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제 골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이제 3개는 사람들이 항상 잠을 자거나 사용을 하는데, 이 한 방은, 이 구석진 방은 주로 뭐 쌀자루를 넣어둔다든지, 여름에는 감자를 넣어둔다든지, 겨울에는 고구마를 넣어둔다든지, 그러니까 그 방은 방이라기보다는 거의 창고 기능에 가까운 그런 방이 저희 집에도 골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골방으로 번역한 이 테메이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양식이라든지 이 식료품을 보관하는 그 창고의 기능이에요. 이 원래의 뜻이. 이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타이메온, 이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뭔가 하니까 당신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세금으로 수탈을 당하고 빼앗겨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가난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양식 자체도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자기 집에 어느 비밀스러운 그런 창고 공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양식을 거기에 꼭꼭 숨겨두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면은 아무도 모르게, 이웃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그 창고에 있는 그 양식을 끄집어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또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도 식료품 창고 속에 몰래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는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찾을 수 없도록 엄밀하게 그것을 막은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안방에서 기도하라, 거실에서 기도하라, 마당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이 골방, 바로 음식을, 식량을 숨겨두는 아주 은밀한 그 창고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기도를 자랑하기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그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쉬운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른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 식료품 창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역자가 명함을 주는 걸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참 웃음이 나오는 그 이력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력이 뭔가 하니까 40일 금식 3회, 그리고 10년째 산기도 중. 여러분, 이것을 명함에 찍어가지고 막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자신은 40일 동안 금식을 3번씩 하였고, 또 매일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지 10년째 되었다고 그걸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거는 잘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식료품 창조, 아무도 모르는, 이웃도 모르는 그곳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정신을 알았던 것 같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자기가 40일 금식을 한 거나 산기도를 10년 한 것을 광고를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생활도 얼마나 어리석게, 얼마나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기도를 평생을 할 수 있음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방식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각으로 파악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감각으로 그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깊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기도와 기도자의 이 마음의 심중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통찰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신념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서 생생히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생생히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이 기도자들은 기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목, 시선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고 하나도 감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 문서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혐으로 주님이 붙잡혀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는 원인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의 하나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엄밀히 말해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118번, 118번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없었고 유대교의 문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 육신의 아버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한없이 인자하신 그런 아버지로 다가오십니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완고하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화도 잘 내시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아버지라 말할 때 우리 육신의 이 아버지, 이 부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압도하여서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는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라고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부모된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가르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을 부를 때 육신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기도가 막히는, 그래서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막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됨이 하늘 아버지의 그 계시를 가로막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엄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들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러분, 주님은 그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의존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매달리며 교통할 때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들이 무엇으로 기도한다지 간에 반드시 주님이 갚으실 것을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하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며 너희들이 기도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지상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저로 한다 할지라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고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삶을 삽니까? 본질의 문간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모든 이 환난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엎드리지 않고 아뢰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런 말들 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원래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을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떤 능력과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과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채울 수 있고 갖출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원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채워달라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온전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이 복락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절히 구해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선한 목적이 아니라 정욕에 설리고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기도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에게 그 기도가 쏟아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갚으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지 않고 오로지 엄밀히 보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여기에 초점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는 모든 자원과 은사들이 다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